만약에 다윗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 신부래요. 그죠? 그럼 다윗의 아내들은 분명히 우리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 거야. 부인이 되었던 아내가 되었던 그 사람들은 우리의 그림자일 수 있는 거지. 두 번째는 누굽니까, 여러분? 두 번째 다윗이 실제로 이 여자를 결혼하죠. 자, 미갈에 대해 여러분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신 분? 미갈. 메라가 다윗의 첫째 딸이죠, 그죠? 미갈은 다윗의 몇째 딸입니까? 사울의 셋째 딸? 둘째 딸입니다, 그죠? 성경에 메라가 다윗을 사랑했다는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성경에 미갈은 다윗을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사랑해요. 그래서 아버지인 사울이 그걸 보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 나가가지고 그 포피라고 얘기하죠, 그죠? 포피, 그 포스킨이에요. 그거를 잘라가지고 이제 100명을 죽여서 그거를 100개를 잘라가지고 오면 내가 너에게 미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이때는 왕의 사이가 되는 게 다윗의 목표였어요, 인생의 목표. 그래서 몇 개를 잘라옵니까, 여러분? 100개 잘라옵니까? 200개 잘라요. 2배예요. 2배를 잘라요. 되게 왕의 사이가 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그때까지 하더라고. 자, 그래서 그럼 미갈은 또 어떤 모습? 미갈에 대해서 아시는 분 혹시 여러분? 미갈이 와이프로서 다윗의 부인으로서 미갈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미갈이 그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의 사건이 있어요. 미갈에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 그래서 다윗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미갈이 어떻게 하죠, 여러분? 다윗을 살려주려고 어떤 계책을 씁니까? 다윗한테 도망가라고. 너 지금 안 도망가면 내일 아침에 죽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성벽으로 다윗을 내려 보내주고, 그리고 나서 염소 아이돌을 만들어요. 아이돌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염소털을 머리에다 씌우고, 그리고 이제 다윗을 침대에 다윗처럼 이렇게 침대에 눕혀두죠, 그죠? 근데 사울의 군사들이 와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그죠? 근데 다윗이 어디 있냐고 얘기하니까 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시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아파서 갈 수 없다고. 그래서 군사들이 다시 돌아와요, 사울한테. 사울이 사람한테 가서 다윗이 아파서 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침대 통째로 들고 와. 이렇게 얘기하면 사울이. 그래서 이제 침대를 딱 열었더니 인형인 거지. 다윗이 벌써 갔고. 사울이 미갈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어떻게 아버지를 속일 수 있냐? 어떻게 네가 나의 대적을 이렇게 보내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미갈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미갈이 이렇게 대답해요. 다윗이 나를 보내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보내준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미갈을? 아버지 사울이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줘요. 다른 남자에게 줘서 미갈이 또 시집을 갑니다. 또 다른 남자한테.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미갈의 위치에 있다. 선미 넌 어떻게 할 것 같아? 도망 보내야지. 도망 보내야지. 도망 보내? 오케이. 지금 같이 도망. 오케이. 예원이는? 저도 같이 도망갔어요. 찬양이는? 저도 그게 제 질문이었어요. 왜 같이 도망가지 않았을까? 실제로 그리고 사울이 미갈을 보냈잖아요. 다른 사람이 시집도 보냈어. 그러면 또 다시 찾아갈 수 있었어요, 미갈은. 실제로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이제 다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때 이제 완벽하게 이스라엘이 통일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보셋인가요? 이스보셋이 이제 사울의 아들인데, 이스보셋은 그때 당시 여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왕국에 여전히 두 개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사울의 아들이 한 부분을 또 통치하고 있었던 거야. 다윗 사울의 군대 장관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브넬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실제로 사울과는 사촌지간입니다. 근데 사울의 모든 전쟁을 이끌었던 대장군이었어요, 아브넬이. 근데 사울이 죽고 나서 아브넬이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근데 이 이스보셋이 약간 바보야. 그래서 이제 어떤 계략에 모함에 빠져가지고 아브넬이 자기를 반역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브넬이 열받잖아. 그래서 아브넬이 원래 훨씬 더 강한 군권이 얘한테 다 있으니까 쿠데타를 일으키면 언제든지 일으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다윗한테 얘기해요. 내가 사울의 왕국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첫 번째 말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다윗이 했던 첫 번째 말이 이거예요. 너 만약 그러고 싶다면, 네가 만약 나한테 항복하고 싶다면, 네가 제일 먼저 내가 너에 한 가지 요구하겠다. 가서 미갈을 나한테 데려와.
그녀는 내 와이프다. 내가 그녀를 블레셋 포피 200개로 샀어. 다윗이 이 오케이전에서 다윗이 제일 먼저 요구했던 것은 미갈이었어요. 나 이 미갈을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 그냥 미갈 계속해서 원했던 거야. 그 도망자의 긴 시간을 보내면서도 한 번도 미갈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미갈은 다윗을 찾지 않아. 충분히 찾을 수 있었을 텐데 그녀의 지위와 신분을 이용한다면. 그날 밤도 충분히 같이 도망갈 수 있어서 사실 만약 마음만 먹고 도망갈 수 있었다면 무슨 얘기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미갈은? Why? 왜 그랬을까 여러분? 질린 거죠. 예? 질린 거죠. 아이고 질렸다. 나는 공부에 되는 줄 알았어. 아이고 질렸다. 분노. 왜 그랬을까요? 미갈은 왜 그랬을까요? 근데 미갈이 한 행동들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을 통해서 미갈이 왜 그렇게 했는지 좀 개연성 있게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갈의 두 번째 굉장히 미갈의 성격을 드러내는 일이 뭡니까? 두 번째로 미갈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 하나 더 있죠. 이게 뭡니까?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노래인가? 이 얘기가 너무 유명한 얘기예요. 그 다윗이 그 여호와의 궤를 아크를 가지고 다윗 성에 들어올 때입니다.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춤을 춰요. 춤을 추다가 춤을 너무 경륜을 추다가 바지가 늘어요. 무슨 얘기가 됩니까? 그리고 미갈이 다윗 성에서 다윗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업신여겨요. 그 다윗을 딱 만났을 때 미갈이 다윗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왕이 엄청 훌륭한 모습들을 시녀들에게 보여주셨네요. 왕의 채통과 이런 걸 하나도 지키지 않고 바지가 벗겨지고 춤을 추면서 비꼬 와서 미갈이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럴 수 있지만 내가 너에게는 존경을 받을 것이다. 그 이후로 다윗이 미갈하고 동침하지 않습니다. 같이 잠을 자지 않아요. 그리고 미갈은 차일드리스로 남습니다. 자녀가 없이 평생 자녀 없이 남게 돼요. 뭘 보여줍니까 미갈에 그 사건이? 미갈은 여러분 거칠애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왕으로서의 채통, 겉모습, 위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미갈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런 게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것들이 그 안에 하트에 무엇이 있는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런 여자가 여러분 공주의 부귀한 신분을 버리고 도망자였던 다윗을 쫓아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가는 거야. 나 공주인데 이 모든 부경을 누리면서 아름답게 살고 있는데 남편이라는 존재가 물론 중요하지만 나의 공주의 신분을 다 벗어던지고 여러분 다윗이 그 사울의 성을 떠나서 어떤 존재로 살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어디다 가서 미친 척하고 막 진질을 흘리면서 그렇게 살고 산에 갇혀가지고 동굴에 갇혀가지고 숨어다니면서 살고 미갈은 여러분 그 삶을 살 수 없었던 거예요. 그 겉모습과 거칠애와 눈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그녀는 여러분 다윗이 왕의 신임을 받고 궁전에 살 때는 같이 살 수 있었지만 그가 궁전 바깥으로 쫓겨났을 때 도망자에서로서의 삶은 같이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미갈 같은 기독교인들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겉으로 이렇게 멋져 보이는 그리고 그냥 경건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기독교인의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장로님 집사님 소리 들으면서 신앙 좋으신 무슨 집사님 이런 얘기 들으면서 이런 신앙생활 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근데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미갈이 다윗을 따르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공주의 신분을 버렸어야 돼. 왕궁에서의 삶을 버렸어야 돼. 그녀가 누릴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났어야 돼. 이거 못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저는 미갈이 그런 기독교인들을 대변해주는 여인이라고 봐요. 신앙생활 하면서 존경도 받고 믿음 좋은 사람 칭찬도 듣고 교회에서 인정도 받고 할 수 있어. 근데 진짜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고 따르는 것을 선택하는 그 결정에서는 여러분 못 따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나는 변명은 있어요. 변명 뭡니까? 마치 미갈이 내가 우리 남편 살렸는데? 내가 우리 남편 살렸잖아. 우리 남편을 위해서 한 거는 그거. 변명을 있습니다. 난 변명을 있어. 나 주님을 위해서 이거 계속 하고 있어. 주님을 위해서. 종교생활이든 신앙생활이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미 남편은 바뀌었어. 저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 이 미갈 같은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봐요. 자기 뭔가
뭔가 나름의 헌신을 했어. 근데 거기에 클리어한 라인이 있어. 내가 넘어가지 않을 어떤 라인. 그 라인 절대 넘지 않아. 이게 되게 저는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다윗을 우상으로 만들잖아요. 다윗을. 물론 이거 다윗을 살리기 위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다윗을 염소털 씌우고 그리고 그 우상으로 만든 다윗을 자기 침대에 올려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진짜 기독교인의 삶일 수 없죠. 그리고 진짜 드려진 삶이 없어. 결국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 미가는 차일들이 있어요. 자녀를 낳지 못한대.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진짜 기독교인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여러분 뭔가 열매를 맺기 시작할 거예요. 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형식적인 신랑 신부의 관계가 아니라 진짜 헌신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절대 그 자리에 가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그게 미갈이 우리에게, 미갈이라는 다윗의 신부가 우리에게 다윗의 와이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봐요.